오늘은 욥기서 19장 13절로 27절 이 말씀을 가지고 내세의 확신과 생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9장은 내세에 관한 그런 확신을 가진 자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1절로 6절에는 욥이 그 친구들의 변론이 옳지 않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로 12절은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을 진술을 하고 13절로 27절은 욥이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28절로 29절은 제 친구의 옳지 않는 이 말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이 19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13절로 27절에 나오는 내세에 대한 욥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현세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내세 지향적 삶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내세에 우리가 갈 천국을 목표로 삼고 믿는 이 믿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예비된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보다는 저 천국을 더 좋아하고 더 사모하고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세의 소망을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욥은 이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는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는 이 명예와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고 또 재물이 풍족했고 자식들도 아들, 딸, 10남매나 두었고 그야말로 부와 명예 그리고 권세를 다 가진 세상에서 부를 것 하나 없는 모든 것을 구비한 그런 사람입니다. 보통 이 정도 사람이 되면은 내세에 대하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제일이었고 세상보다는 천국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내세를 확신한 것이 어떤 이론의 체계에서 근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란 비록 진리에 합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격을 지배할 만큼 유력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실생활을 통하여서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이렇게 확신을 가졌던 그 조건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확신의 선행 조건입니다.
먼저 세상에 대하여 그는 큰 기대를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구비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구비하고 있는 그 모든 좋은 조건들이 그는 세상의 어떤 애착을 가지지 않게 했습니다. 13절로 22절에 보면 욥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친구들과 그들에 의해서 욥은 도탄에 빠졌을 때에 싫어함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되면 가족도 내 곁에 많이 머물겠지만 그러나 내가 실패를 하고 철저하게 망하고 나면 가족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심지어 자식들도 떠나가고 모든 사람이 다 욥을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 되어야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자식들도 다 있는 것이지 내가 욥처럼 철저하게 망하고 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싫어하고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인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예착을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이 세상에 예착을 가지는 사람은 내세에 대한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좋아하였고 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더 사랑하였더라면 그는 애굽의 부귀 영화를 포기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장차 들어가서 누릴 천국의 소망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애굽의 영화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선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열심히 없다면 그는 신앙상 유익이나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을 위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주로 산다는 것은 내세 중심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내세 중심적인 삶이 될 때에 이 세상의 삶에도 하나님이 유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내세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세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 기대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내세에 대하여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의 것들은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고 세상의 물질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랬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에 있느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사업도 현세적으로만 하게 되면 실패합니다. 그 사업 영원하지 못합니다. 내세지향적인 사업을 해야 성공하는 기업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에 매여서 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비로소 내세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도탄에 빠졌을 때에 아내며 친구며 종들까지도 자신을 싫어할 때에 그는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고 세상에 대하여 내세에 대하여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인심은 사람에게 이용 가치가 없어질 때에는 그 가족이라도 그를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애착을 두지 않아야 내세에 대하여 더욱 애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세에 대한 확신의 선행 조건이 뭐냐면 성결한 생활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23절로 24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이 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또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는 결백하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의 당하는 환난을 죄값으로 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자기의 순결한 사실을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이 돌에 철필로 새겨서 영구히 지워지지 않도록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순결한 자는 내세를 확실히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그가 성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화평과 거룩함이 있어야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3절에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느 정도 순결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영구히 후세에 전하여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순결하냐 그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행적을 후세 사람들이 모르도록 감추기를 원하는 처지가 아닌가. 우리도 욥의 순결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철필로 돌에다가 새겨서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살았다고 후세에 남길 만큼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쟁변을 할 만큼 순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쟁변한다는 것은 원망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당당히 할 말이 있다는 자기 결
결백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도의 순결한 생활로 인하여서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생활은 바로 빛의 생활인 것만큼 순결한 자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의 순결에 대한 말 중에 특별히 우리가 놀랄 만한 말씀이 있는데, 욥은 욥기서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욥기서 31장 24절로 34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도 보면 우리가 이론으로 내세를 승인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의 신앙은 그것은 인도의 성시 타월의 말처럼 인생의 일상생활은 마치 높은 건물들 틈에 끼어있는 골목과 같다. 그 골목은 빛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며 이것이 참인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늘 보는 쓰레기나 티끌을 참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심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이 이론으로만 혹은 관념적 신앙으로만 내세를 믿는다면 그것은 견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골목 신앙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아주 살아야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약으로 알고 그것을 실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욥이 그런 도탄 속에서도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 천국을 보는 것처럼 확실히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처럼 먹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성결해지면서 영안이 밝아져서 천국을 확실히 내다보면서 그는 소망을 가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세에 대한 확신의 내용입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알기에라는 이 말씀은 역설체입니다. 이것은 확신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땅 위에 서신다는 말은 티끌 위에 서신다는 말씀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죽어서 티끌이 된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구속주가 티끌 위에서라도 오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벗겨진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욥은 이 소망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둘째로 여기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욥은 내세에 하나님을 만나볼 일에 매우 열중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의 내세가는 막연하거나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친히 보리니라는 말에서 내가 친히라는 이 말은 강조체입니다. 강조체. 이렇게 욥이 강조체로 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볼 일에 대한 그의 뜨거운 소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같이 아니하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볼 때에 저분 되게 낯설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만나도 그분이 낯선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욥은 하나님을 미리부터 그 하나님을 익히 알고 있는 것인 만큼 내세에 들어가서도 전에부터 알던 그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진실한 자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세에 가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늘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그는 늘 이렇게 긴장되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생활을 해야 합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내세 중심의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5절로 27절의 말씀은 현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재림과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세의 확신을 가지고 있던 욥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내세 중심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내세 중심 생활이 무엇이냐? 첫째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생활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죄와 더불어 늘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내세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더불어 싸우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죄를 심상하게 여기는 자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 가지만은 산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고 시편 17편 15절에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감을 위주로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실감 위주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재림은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는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정말로 재림할까? 와봐야 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관심을 안 가집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한 사람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노아는 120년 후에 홍수가 있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그대로 믿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전도를 들었던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따라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의 사이 둘도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왜냐? 미래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닥쳐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으로 인하여 멸망을 예언할 때에 그 당시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레미야의 예언을, 에레미야의 경고를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는 왕을 세우고 7년을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왕으로 다스리도록 한 후에 그 7년이 차면은 왕을 죽여버리는 그런 법이 있다는데, 그래도 그 왕의 자리를 7년 동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그 짧은 7년을 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사람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실감을 하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사람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축구공이 굴러가는 것은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지식은 반드시 실감 여부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넓고 깊고 멀어서 우리의 오감으로 실감할 수가 없고 신앙으로만 접촉할 수 있는 위대한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그것은 무엇이든지 오고야 만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세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칸멜 몰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언제나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도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내세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살면 내세에 확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살아야 내세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결한 생활을 해야 내세에 대한 확신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죽어 뒷거리 되어도 그 가운데서 나를 부활시키시고 부속하시며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세 중심적 삶을 지향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고 실감 위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먼 내세를 내다볼 수 있는 신앙 위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종말로 가고 있는 하나의 수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세상에 재림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낯선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친근한 분이 내 앞에 직접 오셨구나.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